5월달 주제가 질문들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지구의 나이 여섯 날 동안이라는 질문입니다. 설교하는 동안에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니 답도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해야 합니까? 좀 있으면은 공룡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또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합니다. 아마 제가 커리큘럼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았다라면은 이런 설교를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설교인데, 커리큘럼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러한 주제들을, 다양한 주제들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지구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지구의 나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는 그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기원도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 46억 년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 4만 년에서 5만 년 보는 견해가 있고 1만 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각기 측정 방법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집니다. 방사선 동위 원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한 45억 년 정도. 그런데 이 45억 년이라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지구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는 암석이 캐나다에 있는데 38억 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우주선이 달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달에서 가져온 암석이 측정을 해보니까 31억 년에서 46억 년 사이에 암석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구의 암석보다 달나라에 있는 암석이 더 오래됐다는 겁니다. 측정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은 지구보다 달이 먼저 생겼다는 겁니까?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지구의 나이는 한 4만 년에서 5만 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것도 역시 과학자들의 추정입니다. 그런데 지구에는 계속해서 헬륨 가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40억 년 이상 되었다라면은 지구는 이 헬륨 가스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구의 나이는 10,000년을 넘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과학자들의 추정입니다. 지구의 나이는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영역입니다. 우리가 변증학을 왜 합니까? 변증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또 교리를 이성적인 논거를 통해서 설명하고 방어하는 학문입니다. 즉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변호하는 행위를 뜻할 수 있습니다. 변증학의 핵심 요소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야, 지구 나이 46년, 40억 년이야. 4만에서 5만 대, 1만 년 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뭐 싸워서 이긴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원래 서울 안 가본 놈이 서울 가본 놈보다 더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가본 놈하고 안 가본 놈하고 싸우면은 안 가본 놈이 이긴다는 겁니다. 친구하고 논쟁에서 이기면은 친구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 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D6 커리큘럼을 통해서 오후에 소그룹을 할 때에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내 이야기를 하는 아주 수준 높은 논쟁입니다. 싸우는 논쟁이 아닙니다. 이기는 논쟁이 아닙니다. 이러한 훈련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부딪히게 될 때에 변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변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교회들은 교회가 세워지면 반드시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변정학을 배웁니다. 어릴 적부터 변정학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대학을 갔을 때는 충분히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 늦게 합니다. 결혼해도 아이를 하나 낳든지 낳지 않습니다. 뭡니까? 인생을 즐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왜 자식을 위해서?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아마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더 깊이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첫째 말고 둘째부터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쇠마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육 명령에 따라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정보나 편견을 바로잡아서 참 모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이성적으로 타당함을 깨닫게 하여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은 세상 속에서 살다가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어릴 적부터 신앙 안에 자란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조건 믿어. 이해가 안 돼도 믿어.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변증학적으로 접근하면서 자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구의 나이는 얼마일까요? 지구의 나이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40억 년이 되었든지 1만 년이 되었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자, 지구의 자전과 공전, 달의 공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구는 자전을 하지요.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그죠? 자전을 하지요. 옛날에는 천동설이라 그래서 해가 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학이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구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몇 도요? 강준석 몇 도? 너 이분은 과학, 생명, 물리, 전교 1등이라며. 근데 이게 몇 도인지도 몰라? 야, 영생고 수준을 알겠다. 선생님 몇 도? 23.5도. 야, 너희 학교 대단하다. 영생고보다 훨씬 낫다. 야. 야, 쟤는 저 과학, 생명, 물리 이번에 전교 1등했어. 너 전교 1등보다 훨씬 나. 23.5도. 좀 적어서 나중에 좀 전달해줘. 잊어버리지 않게. 알겠지?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스스로 자전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어떻게 돼요? 돌고 있습니다. 또 이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그죠? 자, 지구가 한 바퀴를 돌면 하루입니다. 그죠? 지구가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돌면은 1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돕니다. 그래서 해가 동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구 둘레는 한 4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3.5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적도 중심으로 지구에 도는 속도는 시속 1600km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37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30km 정도 속도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북극과 남극은 돈다 안 돈다? 네, 돌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완전 북극과 남극은 돌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확히 지구가 한 바퀴 도는 데는 24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23시간 56분 4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시차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지구 자전으로 인해서 낮과 밤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지구가 도는 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못 느끼지요. 그렇죠. 비행기가 700에서 800km 막 달립니다. 날아다니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햇빛잔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기울어진 상태로 자전 공전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재밌는 것은 기울어져 있지 않다라면 계절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울어진 각도가 아주 절묘합니다. 조금만 더 많이 기울어졌다라면은 여름이 뜨거워질 것이고 겨울은 추워질 것이고 지구 땅에는 생명체가 번성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공전 속도입니다. 1년을 한 바퀴를 돕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이 공전이죠. 이때 도는 거리가 9억 4천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속도는 시간당 10만 7,2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돕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구의 공전 속도가 느리다면은 이게 도는 속도가 느리다면은 이렇게 이게 10만 킬로 도는데 이게 느리다면은 태양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속도가 있으니까 딱 중심을 잡고 도는 거지 이렇게. 그죠? 만약에 이보다 더 빠르다라면은 지구는 태양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튕겨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도 그렇고 도는 속도도 그렇고 아주 절묘하다는 것입니다. 달이 또한 지구를 돕니다. 달의 공전 주기는 27.3일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은 속도를 가지고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끌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주 절묘하다는 것입니다. 계절을 만들고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게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빠르면 튕겨나가고 느리면 태양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생존의 균형입니다. 기가 막히고 절묘합니다. 달로 인해서 밀물과 썰물이 생기지요. 달 역시 지구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목성입니다. 이 목성은 지구보다도 더 훨씬 많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어마어마하게 끌어당깁니다. 300배 이상으로. 그래서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는 소행성들이나 많은 것들이 이 목성이 그 궤도를 벗어나게 한다든지 목성이 그걸 다 끌어당깁니다. 하여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 태양계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지구라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설명하려도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기묘하고 절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구의 나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지구의 기울어진 모습이나 지구가 자전하는 모습이나 지구가 공전하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에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성에 대한 글들을 조금 올려보았습니다. 목성의 가장 큰 역할은 강력한 중력으로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소행성과 해성을 끌어당기거나 궤도를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목성은 지구보다 질량이 318배나 커서 엄청난 중력을 가집니다. 목성은 지구 궤도를 안정되게 조절합니다. 제일 아래 목성은 지구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고 기후와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주는 태양계의 든든한 맏형 역할을 합니다.
우주의 달력에 우리의 달력은 또 주간은 성경에 기초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동양에서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해, 달, 불, 물, 나무, 쇠, 흙 이렇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고대 서양이 못합니다. 서양의 천문학에서는 일은 해,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 주간의 표기도 마찬가지.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즉 하루의 시작은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킬 때에 금요일 날 해가 칠 때부터 토요일 날 해가 지려고 할 그때까지 그때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때를 하루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뭐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저녁은 마무리가 아니라 밝아오는 아침을 향한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안식을 의미해 주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안식일이 딱 시작되어지면은 컴퓨터를 덮습니다. 온 가족이 핸드폰을 다 모아놓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엘리베이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걸어서 회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그날 가정에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그들은 회당에 가서 온 가족이 손잡고 가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또 자녀들과 함께 커리큘럼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짧은 시간들은 우리의 가정 예배입니다. 그러나 주일, 즉 토요일 날 저녁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D6에서는 가족 예배라고 정의했습니다. 가족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죠. 가족 예배를 드리되 자녀들이 또 다 함께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든지 부모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 한 달에 한 번은 또 자기 집에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뭐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석 달에 한 번씩은 명가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나누든지. 제가 내년에는 이 일들을 가족 예배지요. 가족 예배, 가정 예배를 우리가 풍성한 교회가 본격적으로 조금 실시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마귀는 쉬지 않고 일한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마귀는 쉬지 않고 일해. 그래서 우리는 그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돼. 근데 이게 우리는 7일째가 되어지면은 일하지 않고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한 가지 일만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쉬고 또 주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수고해야지, 땀 흘려야지 또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던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아마 끊임없이 일할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만 갔다 오고 다음부터 가면 안 됩니다. 양한월 집사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양한월 집사님은 예배 인도자이기 때문에 앞에 앉아서 예배에 집중해야 하지만이 찬양 인도에서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한월 집사님이 예배를 잘 안 드리면은 찬양의 은혜가 팍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죽어요.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지 말고 양한월 집사님 다음부터 앞에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예. 화장실 갔다 왔지요. 2달락 다 끝났어요. 화장실 갔다 온 순간에 나중에 유튜브 통해가 들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있어질 은혜는 다 까먹었어요. 양한우 집사님한테 없어요. 우리 손에요. 우리 손에. 자, 이 말은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예배당에 걸려 있었던 글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도 예배에 성공할 수 없다라면은, 예배를 제대로 못한다라면은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배할 때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좋은 상태로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진다라면 우리는 예배의 실패자요,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학생의 시기를 살고 있든지 청년의 시기를 살고 있든지 5, 60대 시대를 살고 있든지 7, 80대 시기를 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시면은 아무도 거부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신다고 해서 그것이 저주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하나님 나보다 내 자식이 먼저 갑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딸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딸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여러분의 가족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야, 뭐 좀 정지 안 보이냐? 이랬더니 알바 갔어요. 그래. 이놈의 새끼. 그게 이유가 됩니까? 알바 가는 게? 야, 목사님 보고 싶다 그래라. 빨리 오라 그래라. 알바는 주일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도 못 이기면서 나중에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알바하기 위해서 예배를 빠진다? 말이 안 되지요. 이것도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또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성공자는 바로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나의 생명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되 먼저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판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어진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 시간도 주어지는 찬양 속에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풍성한 교회 권속들과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풍성한 교회와 D6 모든 사역 위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